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를 말씀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도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위에는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 잠시 나눴었지만 바울이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사였던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설했던 설교가 지난주 본문의 이야기죠. 이 설교가 당시 회당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상당한 울림을 일으켰는데요. 청중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들어본 적 없던 사람들, 혹은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예수 복음 메시지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 했던 거겠죠. 근데 바울이 달변가여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 자체 안에 있는 능력에 좀 주의를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안에는 성도님들 가운데 바울은 말은 썩 잘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데 당시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 잘 쓰는 거 인정해 주겠는데 그의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글만큼은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하네.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을 잘 못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하지 않았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의 설교가 일으킨 파장을 보세요. 온 도시를 들썩거리게 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의 말솜씨가 시원하지 못하다 이 말의 뜻은요, 바울 당시에 말깨나 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 수사학, 웅변술에 상당히 능숙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당시에 현학적인 웅변가들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교나 미사 여구들을 활용해서 말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겐 그렇게 어떤 현란한 말솜씨나 유머나 위트를 막 적절하게 잘 사용해 가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어당기는 화술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의 말이 좀 시원치 않다 이런 평은 받았을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당시 웅변가들, 철학자들, 수사학자들에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혼을 울리는, 영혼의 깊은 감동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또 듣고 싶다는 반응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흡입력이 바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그가 가진 복음 메시지의 힘이에요. 바울이 말 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복음의 힘, 복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듣고도 또 두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미사 여구의 장식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겠다고 어떤 현란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난 복음을 잘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복음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런 매력이 있고, 복음 안에 그런 권세가 있고, 복음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담백하게 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 복음의 예수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진 그 말들을 가지고 친히 성령께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가 확신만 가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믿음이 저 사람에게도 있어지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 만나야 살 텐데 불쌍하게 느껴져요. 긍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끌리고 더 듣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다시 듣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호기심에서 뭔가 좀 새로운데 듣고 싶어보는,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적어도 호응이 일어나고 매력을 느끼고 더 듣고 싶어 했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더 듣고 싶다, 다음에 우리 만나면 한 번 더 그 얘기 들려줘, 이런 마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 영혼 안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거 아닐까요?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복음의 길 위에서는 그의 영혼이 될 거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6월 행복 프로스테이 또 이제 올해도 하게 되어질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믿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 가져온 어떤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좀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좀 어렵죠. 이렇게 많이 안 해봤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6월 9일 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훨씬 더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하는 내 가슴도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 안에 어떤 울림이, 뭔가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그에게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울의 말에 호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가 끝난 뒤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말씀 듣고 싶다고 따라오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또 멈춰서 말씀을 또 들려주고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딱 듣더니 앵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한번 상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설교 말씀 더 듣고 알고 싶다고 막 저 따라와가지고, 저로 따라오셔가지고 목양실까지 막 들어오시려고 하고, 막 그런 행복한 상상을 잠시 해봤습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 말씀 더 듣고자 따라온 이들에게 말씀 더 들려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니까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믿음 안에 사십시오.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 사도의 권면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밖으로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좀 이겨내며 살아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인생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왔대요. 뭐 좀 과장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회당 발 디딜 틈 없이 꽉꽉 찼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도시 전체를 들썩거리게 할 만큼 복음의 반향이 이 비시디 안디옥을 뒤흔들었던 거예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 주 사이에 복음이 크게 번져갔던 거예요. 지난주 안식일에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가족 식구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다음 주 안식일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했는데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야. 너 예수라고 들어봤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임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되어진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한다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자, 뭐 이런 초청이 일어났던 거죠. 비시디 안디옥의 어느 안식일 날 온 시민이 거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주일날이 되어지면 이 방어동에 사는 사람들, 화정동에 사는 사람들, 울산 동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다고 교회로 몰려오는 날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전에도 가득가득 차고 우리 이웃 교회들에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시민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마다 믿는 자들이 다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시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4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평상시 회당에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찬 적이 없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 복음 듣겠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시기심이 가득하여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하죠. 부러웠겠죠. 자기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사람들 안 왔는데,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는 저렇게 몰려오지 않는데, 복음이란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러워하는 수준이면 이게 건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야,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어 저럴까 하고 좀 귀 기울여 듣는다든지, 나도 좀 배워봐야겠다, 나도 좀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좀 일으킬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감정은 나쁜 감정입니다.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거칠게 반박하고 비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는데 혹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눈 부릅뜨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에 조목조목 따져들고서 뭐가 잘못됐다고 막 부정하면서 틀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바울은 지금 손님의 입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터줏대감 같은 유대인들이, 힘께나 있어 보인 사람들이 너 그만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면 위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전혀 쫄질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의 비방과 반박과 비방에 움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이 진리며 참 생명이며 하나님께 이르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핍박이 있을 때, 복음에 박해가 있을 때도 꿋꿋하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여기에 진짜 살 길이 있는데 이걸 거부하면 당신이 손해고 당신이 살 길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믿는 사람은 주변에 박해가 와도 굽히지 않잖아요. 그러죠.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그렇게 당신들 독선적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따져든다면 얘기하죠. 다른 건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담대해질 수 있어요. 좀 우리를 면박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안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논리적으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내가 더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대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독선적이란 말을 이렇게 요즘 뭐 이런 직접적인 표현 안 쓰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로 기독교인들 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독선적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너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 말만 막 하고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면서 막 우기는 거, 이러면 이런 태도 우리 버려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독선적이란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적인 삶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젠틀하고 멋지고 우아하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신앙인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이런 말 들어야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축복이 비껴가는 건데 어찌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위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 먼저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 독선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좀 미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건 내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이라도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에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보면서 같이 덩달아 욕하지 마시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내가 대신 사과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 조금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줘. 이 부분에 독선적이란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확신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거칠게 나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의 예수, 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어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 입술에 할 말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도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사실 부끄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걸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쟤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민망하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쟤는 나를 부끄러워할까? 또 주님께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미안한 마음 갖게 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되게 착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게 불편 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부담 주고 싶어 하지 않고, 막 내가 예수님 얘기 막 하려고 그러면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막 미안한 마음 들어서. 근데 그런 마음 좀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담대하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우리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걱정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신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요. 복음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저 사람과 나 사이가 좀 이렇게 틀어지진 않을까? 앞으로 저 사람 나 안 만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가게 다시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 왕따당하고 싶지 않아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 사이에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 관계 끊겠다. 그런 친구는 제가 볼 때 깊은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떠나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친구 있는 건 뭘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조금 더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주시고 예수님이 진짜인데 그거 두렵다고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담대하면 사람들도 내 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나의 담대함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사람을 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지치지 않도록 셈 주시니까 미소와 여유와 지혜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구나. 모두가 다 호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반대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당시에 비시대 안디옥에는 반대한 사람보다 호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에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또 선교지 곳곳에서는 호응보다는 반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도 담대하면 좋겠어요. 어떤 이가 신앙을 반대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고, 사실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세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비토하는 분위기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좀 안 좋게 보는 시대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좀 편승하면서 또 기독교 교회가 또 잘못한 게 또 있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 듣고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을 끼친 거예요. 좀 신앙인답게 못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독교는 싫다,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 거룩한 밀당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지혜롭게 기도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을 좀 우리의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떤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자처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조금 접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탄에게 씌워서 예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강하게 핍박한 사람 만난다면, 두 사도가 보인 것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갈 수 있어요. 발에 티끌을 떤다는 얘기는 이제 당신과 나랑 이제 상관없는 겁니다. 이 일에 당신과 나는 상관없어요. 이런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해낼 때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덜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강하고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전도하기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성령께 맡겨드리고 좀 그 사람을 좀 물러나시면 좋겠다. 여러분도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들러붙으시다가 너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마음을 줬지만 또 다른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거야. 또 그 사이에 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지.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도의 이 46절, 47절은 매우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먼저는 선민 백성,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먼저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도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유대인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오신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복음에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는데 당신들 그거 안 듣고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당신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의 행간을 좀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싹 끊고 이제 유대인들 너는 틀렸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결심했던 선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14장 가면은 또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가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 마음 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문 닫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얼마나 애달파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대요. 이것은 비단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바울만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거죠. 선민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을 택해 오신 백성인데 예수 복음, 나의 아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 마음에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절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46절의 말씀은 너네 이제들 끝이야 라는 어떤 예언적인 심판, 예언적인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 말 듣고 각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었구나 깨달으십시오.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는 걸 보면서 저기가 맞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내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2%, 1.9, 2%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2명만이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선교지죠. 4%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선교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내에도 다시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러니까 98%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셔야죠. 메시아가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반응해야 될 저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발길을 이방인들에게 돌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려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지금 당장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방인들 먼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복음 전파가 이방인 땅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기회가 다시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위안이 되겠죠. 마음이 너무 힘든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 안 받아들인 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이게 선교의 방향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바울의 일행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란 사실을 알고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반대한 유대인들이 있고 또 호응하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거죠. 뭘 느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숨결이 있구나. 이방인들 복음 거부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반응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말씀에 기뻐하고
예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 주식으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좀 만끽하면서 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하시고 그 즐거움을 좀 누리시게 되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그 기쁨,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행복을 좀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다 믿게 되니까 나는 뭐 별로 할 일도 없네. 하나님 알아서 잘 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맞죠?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맞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일 수 있겠다.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말씀이 비시대 안디옥에 퍼져가는 것을 보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공권력을 발동해서 유력한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내쫓아요. 선교팀은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마지막 구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교팀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선교에 꽤 성과를 냈습니다. 강경파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 새로 믿게 된 제자들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 바울 사도, 바울의 일행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계신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슬퍼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고난 중에도 있어도 기쁠 수 있으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슬픔 중에 고난 중에 힘겨운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 박해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을 가져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신 성령님 안에서 담대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